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신 거를 읽는데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이 목사님도 아마 미국인 교회, 뉴욕에 있는 미국인 교회에서 한 흑인 장로님이 간증하신 내용을 이제 들으신 것 같아요. 이제 6.25 사변 때 우리나라 아주 오래된 얘기죠. 6.25 사변 때 이제 이 흑인 병사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군인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집차를 타고 겨울에 이 한강 다리를 건너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예 다시 가서 기름 받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오는데 어디서 자꾸 이렇게 가늘게 애기 우는 소리가 한강 근처에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애기 우는 소리가. 그래서 엔진을 끄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애기 우는 소리가 확실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거기를 찾아가 봤더니 그 젊은 애엄마가 애기를 이렇게 옷에다 이렇게 싸고 누워있는데 엄마는 이미 죽었고 애기 엄마는 애기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병사가 그 애기를 데리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키우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 이제 자기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 돌아갈 때 돌아가서 자기 입양하러 삼아가지고 아이를 이제 공부도 다 대학까지 공부시켜가지고 직장까지 좋은 직장까지 다 이렇게 취직이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자기 딸에게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겨울 휴가 때 나를 좀 한국에 내 어머니가 있는 무덤에 데려다 달라고 여기 명사가 이제 그 어머니도 묻어줬대요. 거기다가 그 무덤에 데려다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겨울 휴가 때 이제 딸을 데리고 이제 거기 와서 그 어머니 무덤에 그러니까 이제 눈 덮인 무덤 겨울에 눈 덮인 무덤인데 이 딸이 거기 와서 서더니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어머니의 무덤에 이렇게 무덤을 덮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떠나지 못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자기 살려주려고 엄마가 엄마는 얼어 죽으면서 옷으로 자기를 감싸가지고 이렇게 살려줬잖아요. 그게 다 커서 와서 어머니 무덤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서 이렇게 덮어놓고 울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시냐고 하루 종일 그렇게 있는 모습 이렇게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어머니의 은혜를 그렇게 갚은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 딸처럼 옷을 벗어서 무덤을 덮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와서 이 농사 잘 돼가지고 좀 부자 되겠다고 또 그 가나안의 그 세상의 문화를 좀 즐기며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로스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배은 망덕이에요. 배은 망덕.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이스라엘은 계속 은혜를 모르고 반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사랑하시고 감싸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시작이죠. 시작. 사사기 서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근데 그 반복은 결국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한번 우리가 좀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누굽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애굽인들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애굽의 바로가 국고성 짓는데 끌려가가지고 밤새도록 노동하고 아무것도 받지도 못하고 매 맞고 우리 모세 이야기할 때 공부했잖아요. 그 노동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굽인들한테 매 맞고 모욕당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오는 중에도 하나님 민수기를 보면 지네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대. 10번이나. 하나님 다 세고 계세요. 10번이나. 그런데도 하나님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다 와서 축복의 땅에 또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보내줘. 그 땅까지 다 이렇게 점령하라 그랬는데 1장에 보니까 점령도 다 안 하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각 지파마다 점령하지 못하는 곳이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오늘 2장에 가보니까 1장에는 정복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더니 2장에는 이제 거기 들어와서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그 사람들 농사 짓는 거 배우다가 그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음탕한 문화도 받아들이고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2장은 바로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오늘 이제 이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게 나와요. 또 1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이렇게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또 2장 19절에도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더욱 타락해. 좀 사람이 죄짓다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더욱 타락했다. 이 사사기는 계속 다운그레이드예요.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신앙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계속 타락하여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치지 이게 중요합니다. 줄 줘보세요. 더욱 타락하여 하고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치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죄를 그치지 않아요. 그치지 않아요. 자, 왜 이들이 이 바알과 아스타롯 혹은 아세라라고 하는 이 가나안 신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오늘 읽어보면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다가 또 더 짓고 또 더 짓고 사사가 죽으면 더 많이 더 짓고 더욱 타락하고 그치지 않고 계속 이런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사기 읽으면서 맨 처음에 남의 얘기를 읽었습니다. 남의 얘기로 그런 적이 많아요. 아,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다 있나?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그 모습이 우리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바알과 아스타롯을 왜 섬겼어요? 우리 설교 너무 많이 들었죠, 이제는. 단지 그냥 무슨 그 아세라 이렇게 목각상, 바알도 비슷한 그 상이에요. 거기 갖다 이렇게 뭐 절하고 뭐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뭐 그러려고 섬긴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랬죠.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그 가나안의 주신이고 주인신이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이 부부예요. 이 부부가 비도 내려주고 풍요도 주고 이게 이 부부에게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두 부부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비도 내려주고 농사도 풍년이 들어. 가나안의 신이 그런 거예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믿던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고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게 내려줬을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제는 만나 외출이 안 내려주시잖아요.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 지려면 비가 와야 돼.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늦은 비가 와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 비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야 돼. 이 말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걸 버렸다 그래요. 하나님 뭐하고 동등한 위치에 뭐가 있으면 이미 그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아니라고 막 팍팍 우기는데 성경은 하나님 버렸다 그래요.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도 믿었어요. 근데 여호와 동등한 위치에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인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농사가 잘 돼. 농사가 잘 돼서 그에 돈 많이 벌고 풍요롭게 되는 물질적인 번영입니다. 지금 말하면 경제 성장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 그게 기저에 깔려 있어요. 또 하나는 가나안 문화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공부했죠. 그 두 부부가 금술이 좋아야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밑에 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게 막 음란한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문화라는 자체가 아주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대표적인 문화, 이 문화 자체가. 가나안 문화만 그렇습니까? 오늘 더 그렇죠.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 여기 뭐 이 음란 퇴폐는 뭐 이제는 뭐 컴퓨터 핸드폰에까지 뭐 가나안 핸드폰 이런 건 없었어요. 안방에는 거기 가야 있지. 지금 방에 다 있어요. 애들 주머니에 다 있어요. 이게 애들이 지금 여러분 자연 뭐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이 핸드폰에서. 이 지금 이런 음란한 세대가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과 세상의 재미예요. 세상의 쾌락, 재미, 즐거움. 이 두 가지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더 타락하게 되고 두 가지에 대한 죄악을 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의 죄악 그쳐집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 1000만 명이라는데 이 돈과 이 세상의 이 쾌락에 대한 이 두 가지 죄악이 그쳐지고 있나요? 뭐가 그쳐져요? 그쳐지기. 목사도 어디 가서 저 밑에 가가지고 서울역 계단 밑에서 사진을 쭉 앉아 있는데, 예? 그런 목사도 있다 그러는데 신문에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교회에. 예? 이 죄악을 계속 매일 짓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악.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대쳐놓고 이 특별히 돈이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보다 항상 어떨 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그럼 이미 사사기 저자의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 사사기 저자만 그랬네. 예수님도 그러셨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순간은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올라가거나 동등한 위치에 오면 이미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현대인들이. 이게 아마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 큰 문제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더욱더 타락하고 그치지 않았다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옵니다. 우리가 그치지 않아 이 죄악을 계속 하나님보다 돈이 항상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위치에 올라가고 그렇죠? 돈도 벌려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예배 빼먹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이게 전부 계속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 죄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계속 되니까 이걸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오는 이 운동을 회복되지 않으면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 이 죄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끝은 우리 사사기에서 알 수 있어요. 우상 숭배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자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고 돈보다도 세상의 재미 쾌락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치지 아니하고. 그럼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런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이제는. 다 찾아내서 십자가 앞에 집어 던지고 오늘부터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가장 높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랑하셔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이 죄지면 하나님 어떻게 주변 민족들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치셨어요. 왜 치셨어요? 깨달으라고. 인간은 못 깨달아요. 그 인간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 제일 좋은 방법이 때리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면 사랑의 매를 들듯이 때려야 돼요. 하나님 때리세요. 때려야 깨달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할 때는 못 깨달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상한 데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이사야 1장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발바닥부터 때리셨는데 사랑의 매를 대셨는데 정수리까지 사랑의 매를 대기 온 몸이 다 멍이 들도록 깨닫지 못했다는 비유적인 말씀이죠. 그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계속 줬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그래도 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금방 돌아온 것도 아니죠. 어떨 때 20년 만에 돌아오고 어떨 때 80년 만에 돌아온 적도 있어. 80년 만에. 예? 어떨 때 20년 만에 돌아오고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리석어서 매를 맞고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사사를 보내주시잖아요. 사사기 계속 나와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켜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잘못 읽으면은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고 죄에 대해서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을 읽을 수가 있어요. 사사기를 잘못 읽으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를 잘 읽어야 됩니다. 잘 읽으면은 물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공의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 오늘도 이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기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도와주십니다. 근데 사사기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가죠. 삼손까지 가다가 나중에 그 뒤로 가면은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집니다. 그 레위인이 나와서 그 죄를 짓고 내전에 휩싸이고 저희끼리 싸우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희망이 없는 상태로 가요. 그래도 또 하나님 사랑이 나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또 선지자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사랑하시고 사사기나 하여튼 그렇게까지 가요. 죄악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면서 그래서 영육간의 복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제로 그래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네?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또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유명해 참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가슴에다가 명심을 해보세요. 명심하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이제 반복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사람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초대 잘 나오셨어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